새해 특별 기도회 둘째 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많은 날짜들이 지나갑니다. 저희들 마음, 생각, 또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오니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 기도가 성취되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154면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당혹스럽고 아프고 아무 말조차 못할 만큼 괴롭게 합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죽은 정인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며 상처투성이 된 그 몸에 대해서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받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신상까지 다 나왔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현역 목사님 집안입니다.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고 한동대를 나왔고 엄마도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결코 어렵지 않은 삶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웃, 병원 등이 나서서 아동학대 신고를 3차례나 했지만 경찰은 모두 무시했답니다. 양부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빗발칩니다.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외칩니다. 목사, 교회,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답니다. 목사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어린이집, 이웃,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3번이나 했다는 말에 감사와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에 교회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역시 교회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눈앞에 천국의 장엄한 행렬이 펼쳐지는데, 빛나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역시 빛나는 성도들과 동물들이 무리지어 춤을 춥니다. 어찌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마 하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틀림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런던 외곽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온 너무나 평범한 스미스라는 주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천국에서 그녀가 빛나고 큰 자의 반열에 서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스미스 아주머니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큰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이부터 청년까지 평범한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늘 사랑을 후히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고양이나 개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돌봄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녀의 사랑을 받은 대상들은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큰 자가 아니면 어때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의 지혜를 배우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와 함께 천국을 거닐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설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데 그 삶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땅에서의 섬기는 자의 모습, 작은 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헌신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인생길에서 결국은 이후에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 이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스미스 아주머니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남들은 아무도 몰라보지만 그의 일상의 삶에 사람을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판단하기는 잘하죠. 그러나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이웃이라고 하는 말도 좀 너무 넓죠. 당장 나의 가족에게 내가 혹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는가?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부모님에게 내가 상처되고 있지 않은가?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야 하는 고객 또는 손님들에게 내가 불쾌함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표를 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모든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그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혹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삶에서 예수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거 결코 예수님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인생,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삶,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의 원인이 되는 삶을 청산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치료해 주십니다. 아니면은 내 아픔을 도리어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참된 믿음, 진정한 신앙에 서 있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꿈꾸어야 할 진짜 삶의 비전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표어 말씀으로 회복되고 할 때에 어제 첫날 기도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함께 나눕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면 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시대와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43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쇠똥으로 구운 곡식을 하루에 오늘날 우리의 양으로 하면은 참치캔 하나 정도, 하루에 구운 곡식 참치캔 하나 정도를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청을 하셨는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값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주신 갈라디아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두 가지 삶의 지침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아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헛된 일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유심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복되도록 돕고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짐을 나누어 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잘 믿으니까 됐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찾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웃 곁에 있는 주변, 심지어 더 나아가면 온 세계 열방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돌아봅니까?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이 돕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도와요. 약하고 힘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약하고 힘든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이제 다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그 작은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헌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돕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더라니까요. 자기들도 힘들고 가난한데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아픔과 손해와 불편의 원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웃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이웃이 된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정말 그러고 있는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겠다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온 나라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제 스스로의 아픔에 짓눌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에 휘말려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어요. 나는 교회의 분쟁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얼마나 교회가 싸울 때에 무시무시한지,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짓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싸우는 걸 보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교회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웃과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교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다고 했죠.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곁에 있는 사람 또는 이웃의 문제에 눈길을 줄 수 있느냐, 이웃의 아픔에 손을 뻗칠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교회죠.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의 진가는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론 사이드라고요, 이웃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 네 가지 교회의 사역의 범주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호 사역이에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실제로 치료비를 대주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구호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큰 사고나 또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달려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을 발전시켜주는 역할이죠. 상처도 치유하고 재활 치료뿐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그런 사역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주변 여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우리 이 석수일동, 우리 이 마을들, 그리고 예술공원을 중심으로 이 예술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일들, 그런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이 사회 구조, 잘못되어 있는 법과 질서 또는 이 불의와 부정함을 향하여 함께 일하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론사이드는 말하기를 이것이 다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가 뭐냐? 바로 이런 게 선교라는 거죠. 좀 우리 철학이나 신학에서 하는 통전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참 이해하기는 좀 힘든 말입니다. 굳이 제일 쉽게 말하면은 전체적이다, 옛날에는 또 총체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나 어느 하나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르는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신앙으로 뒹굴고 이런 것을 추구하던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것만 추구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선교와 교육과 문화와 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가려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우리가 다 알고 배운 거잖아요. 그 영역이 지역에 머무느냐 또는 온 민족까지 가느냐, 그리고 온 세계까지 뻗어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이 마을이나 주변에 머무르느냐, 그 정도 차이지. 이제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죠.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선교와 교육과 문화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까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게
그냥 뭐 가난한 사람 어떻게 좀 몇 개 도와주고 혼자 사는 독거인들에게 반찬 갖다 주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우리의 꿈은 펼쳐져야 되고 영역은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실 구호사역 같은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뭐 자연재해 일어났다고 간혹 성금 모은 적 있지만 어디 한번 달려가 본 적 있나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구호반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달려가서 몇 시간을 가서 의료봉사 또 지역 그 개발 그리고 뭐 부수어진 거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까지 그런 일에 온 힘을 내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간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영역을 이제 넓혀가야 될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 1년 내내 우리가 같이 외우고 말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경제, 재정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 교회는 그렇고 참 신앙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환경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합니다. 팔을 걷어붙여야 되고 시간과 정열을 바쳐야 되고요. 정말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위해 섬기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다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우리 달려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향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끌어안는 교회, 아프고 힘들고 약한 교회나 지역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도 위하여 우리도 사실 가진 거 없지만 그 가진 것을 또 나누고 풀어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고 싶다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물질도 같이 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 교회, 참된 교회, 그런 교회 향하여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시대와 아픔을, 이 사회와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셀던 바너큰 잔혹한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신이다. 그들의 기쁨과 확신과 완전함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최고의 증거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의 거룩함에 빠져 있을 때, 편협하고 억압적 삶을 살 때, 그때마다 기독교는 수천 번씩 죽는다. 얼마나 깊고 뼈를 때리는 말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교를, 예수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예수님을 까먹게 하고 교회를 멍들게 하고 신앙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다 우리들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 만들고 그런 사람 되자고.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 꿈을 꾸고 이런 교회와 이런 신앙으로 우리 무장하고 가자고. 이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자고. 그래서 말씀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자고 이런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2021년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도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린 이미 그걸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 주님 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내적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저 거기에 매여서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우리 자신이 아니고 다시 더 나아가서 우리 눈을 열어 바깥을, 세상을, 이웃을 향하여 내가 다시 볼 수 있고 손을 뻗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짐을 지는 교회, 십자가를 지는 교회, 이웃의 덕이 되는 교회, 그런 신앙인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으로 온몸으로 섬기려고 끌어안으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십시다. 진짜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정말로 온몸으로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서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 상처, 우리의 죄의 고난을 위하여 주님의 전부를 다 들이셨었는데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귀한 사명, 이웃의 아픔을 돌보라고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생명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다가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의 원인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도리어 지역사회에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총체적 전체적인 그런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올 한 해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까지도 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